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여러 해 선교 여정을 지나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한 1년여간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자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본 것 중에 뭐 특기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믿고 말고 내가 정글 속에서 호랑이 굴에 던져졌더라도 파푸아 뉴기니아에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절망적이진 않았을 거야. 파푸아 뉴기니아는 호랑이 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재차 물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곳 원주민들은 완전히 미개한 족속이라 이 도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차라리 짐승이 그들보다 나을 거야. 갓난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경우에 아기가 몹시 울어대면 그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져서 그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 다닐 수 없게 된 늙은 아버지를 그냥 길가에 내버려 두고 죽게 만드는 사람들도 그냥 흔히 볼 수가 있었어. 그들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게 없더라고. 아예 동정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친구가 또 물었겠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나 그냥 살았어. 나 그냥 살았어. 아니 그냥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또 물으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그냥 사는 삶이라는 걸 말씀하시기를 울고 있는 아기가 보이면 안아서 달래주었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보면 치료해 주었고 슬퍼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모저모로 보살펴 주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어. 그랬더니 그들 중 한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러느냐고 그들이 나에게 물을 때마다 나는 그때서야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또 질문을 하자 선교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왔다네라고 말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 복음의 증거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분명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봤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느냐? 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건짐을 받아야 되지요. 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언제나 이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목회의 목표이고요. 여러분들 속에 심어주길 원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꾸 찬양하자 하잖아요. 저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다. 찬양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영화롭게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 대로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것에 걸쳐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이 코로나19도
결국 사람이 일으킨 문제예요. 사람이 잘못하니까 짐승들에게서 이 병이 발원을 하고 이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언제나 모든 심판의 원리는 그래요. 예? 여기 16절 이하에서부터 23절 전반부까지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재차 언급합니다. 16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해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을 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으로 인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쭉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지 못하는 이 땅의 거민들, 땅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심판당하는 인생들은 뭐냐? 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집착을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정말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살려두시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엄을 크게 외친다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해요.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공통된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과 인생의 최종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요. 이 고백을 하는 걸 놓치지 않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던 이 열왕들이 땅과 함께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목표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시편 27편 13절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기대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건져주고 싶으시겠어요? 예?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건져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어느 예배서든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영국에는 이 왕관을 쓰지 않고 왕위를 지냈던 왕이 있어요.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그는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11세기 무렵에 카누토라고 하는 왕인데 그는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백성과 신하들이 늘 그를 숭앙하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자기 왕좌, 이 의자를 바닷가에 마침 썰물이 쫙 빠진 때, 물이 빠져 있는 때 그 모래 위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 거기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 주변에 쫙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밀물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왕좌에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했어요. 바다야, 멈추어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밀물이 몰려듭니다. 일부러 신하들이 들으라고 몇 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바다야 멈추어라, 바다야 멈추어라 끊임없이 외치지만 결국 밀물은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마침내 파도에 밀려 왕은 그 왕좌에서 밀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왕자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백성들은 발져질까 봐 신하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가 있어요. 그 뒤로 물러간 신하들을 향해 황제가 일어나서 말했다는 거죠. 보았느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너희가 높여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때부터 왕자를 벗어서, 왕관을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 그 머리 위에다 그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조차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만 분명하면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꾸 삐뚤어진 길로 갔다 왔다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언제나 한결같이 고백되고 행동되어야 할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거기 하반절에 이는이라는 말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때가 되면 늦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생들이 영화롭게 하질 못하고, 결국 그래서 심판이 내려가지고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사람과 자연이 다 부끄럽게 심판을 당하는 그때가 되면 늦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여기 2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남은 자들의 신앙처럼 땅끝에서부터 저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믿음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에게 일어난 범사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열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한 일에 풍성한 응답이 임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 일을 마치거나 기도를 마쳤을 때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거기 32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쌓았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결에서 단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쌓았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는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걸 그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36절에서도 한 번 하고 37절에서도 한 번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이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겨서 이것들에게 좀 본때를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그 최종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도 마귀의 마음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도 간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소망이요 사역의 목표였기에 그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싸움을 하는 그 삶과 그 사역과 그 신앙의 목표에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감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기도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제가 다 답 얘기해 줬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장사하고 왜 직장 다녀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그 자식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4번 반복하셨는데 4번 아니라 40번, 400번, 4000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얘 명준아 그만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입술만 아니라 아까 선교사처럼 그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화롭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일을 해놓고도 그저 내 이름 드러내려고 정신없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참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운 일을 하면서 제잘난 맛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사야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세상 만물이 불신앙과 배신 속에 멸망당하는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사느냐 묻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열심히 미친 듯이 찬양하며 사느냐 묻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늘 우리의 고백 속에, 삶 속에 이 목표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목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늘 저울질해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부족한 종과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제일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정성을 다해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임하고 있사온데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이단들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교회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매달려 이 일을 잘 극복하는 성공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유를 소원하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